참 예수님, 네, 제가 11시 교중미사를 해오던 중에 가장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광복절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또 그런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어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상당히들 많이 오셨는데 이제 이번 주일은 또 내일까지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적게 오셨네요. 네, 어쨌든 지금 장마철이 이렇게 다행히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계속 더 예전보다는 크게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인가요? 그제 질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제 종교 시설에서 예배나 미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는 것은 허용을 했어요. 그것은 허용이 되는데 이제 단체 모임은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 모임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뭐 긴 건 아니고요. 2주 동안 단체 레지오 주회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회합을 한다든지 이러한 거는 이 2주 동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도 역시 이제 8월 말까지는 단체 모임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고요. 대신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오프라인 상으로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주회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죠. 제가 레지오 단원들한테는 예전에 이미 강의를 해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주 동안만이라도 비대면으로 꼭 주회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 회합이 있으면은 온라인 상으로 그렇게 회합을 하시면 좋겠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잘 하시려면은 줌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화상 회의라고 하죠. 네,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금지되고 중단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손 놔버리면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다 보면요,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다 그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딱 2주 동안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질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단체 모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미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주일 미사도 하고 평일 미사도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은 미사에는 꼭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보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19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었죠. 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사실 즐겁고 기쁜 일도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은 생각지 않는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또 역경
네, 시련 뭐 많죠. 네, 그런 거를 겪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생각 잘 못하지만은 그런 시련과 역경이 나한테 왔을 때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예, 신앙인으로서. 자, 오늘 복음에 이방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방인 여인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귀여운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 어린 딸이 이 마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몹쓸 병에 걸린 거죠. 몹쓸 병에 걸린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는 백방으로 뛰게 됩니다. 좋은 약이라면은 다 찾아다니고 또 의사도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그 딸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좌절감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이 다가왔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마지막 희망의 등불을 찾아냅니다. 이방인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냥 단번에 예수님이 그를 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 여인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믿음이 큰 여인으로 칭찬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딸이 치유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까지 들을 수 있었을까? 네, 우선 이방인 여인은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굉장히 강한 그런 어머니였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어머니치고 그렇게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어머니는 없겠죠.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딸을 고쳐주고 싶은 심정이야 똑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복음에서 보여준 이방인의 여인은 정말 대단한 그런 어머니의 그 분명히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어떤 믿음, 정말 그런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그러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치유를 받는 은혜를 받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 이방인 여인을 처음에 대했을 때 그냥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여러 번 시험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군중에 쌓여있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허락을 안 해줘요. 왜? 이방인이니까.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 여인은 결국에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자식을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 여인은 창피하다는 생각 하나도 없이 그렇게 외쳐대고 자신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이 부모의 애절한 그런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까스로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지만은 또 의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냉정하게 예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강아지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낮추게 됩니다. 온갖 굴욕을 다 참아낸 이러한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너무나 감동하신 나머지 그 여인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세요. 바로 그러면서 그 딸을 또 치유까지도 해주십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방인 여인의 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거는 결국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결국에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 주님만이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이방인의 여인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우리도 정말 이 여인과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자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삶의 그 무게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100% 드려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다가도 그런 것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결국엔 돌아서고 그리고는 자기 능력, 자기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세상 논리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방인 여인의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총과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방인 여인의 큰 믿음은 예수님에게 외면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있냐 하는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실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신앙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항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는 수모까지 받지만은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워 먹는다는 아주 강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 탐욕, 소유욕이 강합니다. 이런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를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자존심을 어떤 때는 내려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잘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걸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운데, 자, 오늘 이방인 여인 같은 경우에, 물질, 이런 거는 쉽게 포기를 했을 거고, 그러나 자존심, 정말 자존심, 그 주인이 떨어지는 상에서 강아지도 받아 먹습니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 자존심까지 다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큰 믿음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방인 여인처럼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런 칭찬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포기를 해야 돼요. 내 거를 포기해야 돼요. 내 자존심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이 이방인의 여인이 보여준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정말로 예수님께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자신으로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